진리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설교의 제목은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황은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많았지만 구원의 바른 진리를 알고 전하는 종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알아야 할 사실은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는 그 영적인 상황이 초림의 때와 거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바른 진리를 전하는 이들을 만나기란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별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께서 전한 복음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바울의 복음과 예수의 복음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셨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했고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음의 주님으로 보내셨다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표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내용 면에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였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가 하면 오늘날 전거되는 복음에는 예수에 대한 믿음은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빠져 있다는 말은 교회 안에서 회개에 대한 말이 선포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회개에 대해서 말을 하고는 있지만 그 회개가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는 거리가 멀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였던 하나님께 대한 회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회개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은 이와 같지가 않습니다.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회개에 대한 그림은 입술의 고백 차원에서 회개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입술로 잘못을 고백하는 것 또한 회개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한 회개는 그 정도 수준의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정된 거룩한 삶으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정되었던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첫 언약의 말씀이 그것을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의 실과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 간단합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 바울은 이를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선포되는 회개에는 대강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으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 앞에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들의 삶 속에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와 관련된 언약에 기초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신용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세상 속담이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삶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 바울이 말하는 회개의 어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의 뚜렷한 특징은 거룩한 삶에 대한 구체적인 선포가 뒤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외쳤던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회개에 적용하면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집 두 채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줄 것이요. 오늘날의 개신교는 부패한 중세의 캐톨릭의 어둠을 따르지 않으려고 개혁된 교회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회개의 수준은 캐톨릭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회개는 캐톨릭에서 행해지는 고해 성사의 수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개신교회는 성도가 직접 하나님께 죄를 아뢰는 것이고 캐톨릭은 신부가 회개의 중간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것 뿐입니다. 생명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언약의 삶으로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는 것은 선하지가 않습니다. 선하지 않다는 것은 다 회개해야 할 악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탐욕으로 망하였습니다. 탐욕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을 청산하지 않는 것은 결단코 성도의 회개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참된 여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웃이 고통하고 있으면 나 혼자 살겠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의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입술의 회개로서 천국 문이 열려진다면 천국의 문은 결코 좁은 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천국의 문은 좁은 문인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회개는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심히 근심하다가 그만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은 바울의 복음에 의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였고, 예수님의 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 한 부자 청년처럼 심히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과연 살아낼 수 있는가? 라고 회의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누가 거룩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처럼 아무도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탁하는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다 돌아갔을 때에 제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누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입니다.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대답하셨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어떠할 때 그렇게 되어지는가 하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굳게 가질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일사천리로 다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에 대한 오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교묘하게 역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예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세운 동상 앞에 절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가진 믿음으로 인해서 풀무불 속으로 던짐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나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불 속에 던져지는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로 인해서 더 빛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주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룩한 삶에 대한 선포가 없는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이 강조되는 오늘날의 복음은 과연 올바른 복음입니까? 그런 복음은 참된 복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3년 6개월을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봤지?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그렇게 믿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런 의미로 기적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별 설교를 통해 전했던 생명의 복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의 주가 되신 예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는 굳센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